1절에 보면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가 통치 얼마 안 돼서 죽고 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위는 이 아하시아의 동생이면서 아합의 둘째 아들인 요람, 개역개정에서는 여호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여호람, 요람 같은 이름입니다. 이 요람이 계승을 하게 되죠. 2절에 보니까 이 요람은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즉 아합과 이세벨처럼 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우상을 철거하는 점에서는 잘한 것이죠. 그러나 3절,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요람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인데, 이 우상숭배의 결과로 인해서 이 아하시아 그리고 그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 아버지 아합이 만든 그 바알의 주상들을 회파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람은 아버지 아합보다는 선한 왕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에서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단을 쌓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그 악을 이 요람 역시도 다 회파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알의 주상을 없앤 것은 아버지 아합이나 형 아하시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잘한 일이죠. 그것도 작은 일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람의 통치에 있어서 성경은 그의 생애를 이 사건을 주목하면서 기억될 만한 큰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모습을 보입니다. 여전히 해결하지 않은 죄의 문제, 그 문제가 계속해서 있었고, 사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한결같이 다 이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죠. 요람 역시도 그 발목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신앙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평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나아 보인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더 인정받을 만한 그런 수준이 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모든 학생이 다 낙제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1등 했다고 낙제를 면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비교해야 할 표준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비교해야 할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늘 잘 세우고 그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거기에 우리의 삶을 조율해가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될 수 있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그때 이스라엘이 또 외교적으로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인 모압이 이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죠. 더 정확히는 이 아합의 아버지가 이제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 왕조가 이제 오늘 보는 것처럼
이 요람까지 이어지고 또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쿠데타와 이 정권이 바뀌는 이러한 역사를 계속해 나갑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 왕위가 이어지지만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왕이 찬탈을 하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러나 한결같이 다 여로보암의 길, 이 악한 길을 걸어가죠. 아무튼 이 모압이라는 이웃 나라는 그 오므리 왕 때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의 많은 양들과 양털을 이스라엘에게 조공으로 바쳤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즉위한 지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되니까 이 모압 왕인 메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배반해서 이제 스스로 독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의 뒤를 이은 그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이러한 모압을 다시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그들을 치러 가는 것이죠. 이 요람 왕은 모압을 징벌하기 위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원조를 부탁하고 동맹군을 만듭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도 당시에 이스라엘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동맹군에 동참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이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리고 에돔 족속 이 세 나라가 힘을 합하여 동맹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압을 정벌하고자 하는 함께 모인 이 세 나라, 이 동맹군들은 에돔 광야를 통해서 공격하기로 하고 그쪽으로 행군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행군한 지 7일 만에 먹을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에게도 먹을 물이 없었던 것이죠.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물이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행군할 수 없다라는 말이겠죠. 그렇게 되면 모압 정벌이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마치 그 전주곡과도 같은 심각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요람은 낙심하게 되고 또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낙심과 실망에 잠기기보다는 주님의 선지자를 찾죠.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아야 한다라고 요람 왕에게 희망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요람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엘리사를 소개하죠. 여호사밧 왕은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에게 찾아가자 제안을 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에돔의 세 왕이 함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 요람이나 이 여호사밧이나 이 에돔은 사람들의 힘을 모으는 일을 큰 일로 여겼고 거기에 함께 동맹을 하며 온통 세력을 교합했죠. 이렇게 사람이 힘을 합하는 일은 참 필요한 일이고 또한 이 세 왕이 했던 것처럼 이 일은 큰 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큰 일을 이루었으니까 그들은 승리할 줄로 알았죠.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빠져 있었죠. 작은 일 하나를 잊고 있었습니다. 이 큰 일에 대해 사람을 함께 모으고 또 규합하고 동맹하는 이 큰 일에 대해 정작 여호와께 묻는 작은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은 그저 그들에겐 한낱 작은 일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큰 일과 작은 일을 보는 기준이 뒤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큰 일과 작은 일을 올바르게 볼 줄 아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크게 보는 일이 정작 작은 일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작게 보는 일이 정작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로 시작한 것은 참으로 잘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 일을 크게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매일매일 이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랐던 물 근원에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귀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걱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나의 상황에 자꾸 지배받을 때, 아니 지배받기를 선택할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유일하고 참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이시요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상황으로 낙심될 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행동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도록 간구하십시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 앞에 길을 내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고 우리가 구하는 바가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것을 이룰 힘은 우리에게 없고 또 그것을 성취할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상황의 지배를 받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근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일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에 마주한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가 작게 여겼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뒤바뀌어져 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순간순간 상황으로 낙심이 되어서 다시금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길을 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과 능력과 길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구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채우시며 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위에 고향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